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과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신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낳고 낳은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를 보면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신분이고 술람미는 시골 처녀의 아주 천민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신분 차이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분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술람미 여인 쪽에서 원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원해서입니다.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아내를 맞이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무엇이라 하겠나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를 사랑하기 위해서 왕의 신분을 잠깐 포기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비우고 백성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술람미를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이 아가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자신의 신분이나 채종을 다 버리고 술람미 여인이 잠을 자고 있는 술람미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왕의 신분을 다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예루살렘 거리를 방황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찾아다닙니다.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던 자들에게 미친 자 취급받아서 맞아 터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왕의 체면 다 버리고 혹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꼭 알려달라고까지 부탁합니다. 이것은 숨겨진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왕자에 앉아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 나서는 왕의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왕의 자존심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술람미를 사랑한 솔로몬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것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성탄이며 바로 성육신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시도였던 켈케골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이야기를 꾸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지요. 이 왕자는 사냥을 참 즐기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 왕자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가 즐기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산을 헤맵니다. 그러고 연히 산골에 사는 한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고 그 아가씨에게 마음을 줍니다. 왕녀는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사냥터에서 만난 그 아가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왕궁에는 어여쁜 아가씨들이 많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러나 왕녀는 산속에서 만난 그 아리따운 여인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마음으로 작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 시골 처녀를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세 가지의 방법을 구상합니다. 첫째 방법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그 여인에게 보여줌으로 그 마음을 빼앗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친히 농부가 되어서 그 곁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방법입니다. 같은 입장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 왕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방법도 두 번째 방법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진정한 사랑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랑해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권위적이지도 않습니다.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준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바로 예수의 탄생,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세상에 직접 나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가장 잊지 못할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친히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어떤 기쁨과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만이 누리는 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말씀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떻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은 부정모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사랑하는 성도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결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귀한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에 써져 있는 어떤 말씀일지라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 근무하시다가 연구기구하셨던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그 길을 포기하고 한동대 총장으로 섬기셨던 김영길 박사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복을 받은 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참 잘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내 이름이 바로 김영애 씨라는 분이신데 이대를 나오시고 또 이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한동대학이 참 힘겹고 어려웠을 때 기도로도 결국엔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갈대의 상자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김영길 이 박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사랑하는 아내 모태신앙을 가했던 아내의 권유로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과학자 입장에서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 얼마나 믿기 힘들든지 전혀 성경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는데 2장에 보니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과학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이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또다시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는데 이제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령만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과학자로서 알고 있는 상식인 질량불변의 법칙, 즉 물질이 화학 반응에 의해 다른 물질로 변해도 반응 이전의 질량과 반응 이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법칙,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량불변의 법칙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인터넷 제가 들어가고 다 찾은 겁니다. 더 상세하게 아시려고 하면요, 김영길 씨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니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과학자의 상식이 있는데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할 수 있나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날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분이 고백이 그래요. 갑자기 자기 몸 전체를 감싸는 뜨거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말씀이 그를 사로잡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있던 미국 친구를 부둥켜 안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 하나도 믿겨지지 아니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멘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부딪혀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진실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성령에 의한 잉태의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약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원래 개역 성경에는 정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약혼이고, 2번째 단계가 정혼이고, 3번째 단계가 결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는 결혼 이전의 정혼 관계입니다. 이 정혼 관계란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아니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올리지 아니했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요셉의 아내이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같이 동거는 하지 않지만. 그런데 18절에 보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온 것입니다. 요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신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마리아 임신 사실을 알았던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모이로 왔던 이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것은 사람에 의한 자연 발생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절대적인 사건이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느님만의 영역,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 속에 이루어졌던 이 절대적인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사건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가 7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성령 잉태설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이 말씀입니다. 도를 통하여 찬송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을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잉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실 그는 처음에 그것을 부인하려고 했었습니다.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귀한 말씀을 접해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그 말씀으로 믿었던 마리아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잉태의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건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가?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인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묘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이미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란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이 귀한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자에 대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한 번도 구원의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밤새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헤쳐져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간수가 나중에 와보니 옥문이 열려있고 제수의 손과 팔을 묶었던 착고들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거기에 생명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냐고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간수는 이 말을 듣고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선생들이여,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은 이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삭개오는 주님을 그의 집에 영접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해서 구원의 문을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장차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께 미루시고 계시는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성탄, 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나와 언제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구원받아 하는 나라에 이를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귀하고 소중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사다굴 속에 들어가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는 펄펄 끓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전혀 놀라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귀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어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니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니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오시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세상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마 약속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던 우리 예수님,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우리 주님,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깨끗한 믿음의 새 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실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기뻐 함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언금을 여겨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 받으신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잊지 못해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복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제 삶의 딱 번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직장도 사업도 번창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